방주로 돌아온 비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되어 버리니까 만물도 다 피곤해졌다는 노마서 말씀처럼 이 세상은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땅에 간영했다. 간영했다는 것은 꽉 찼다, 이런 뜻입니다. 죄가 꽉 차버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땅 위의 삶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음란하고 난폭하고 양심이 썩어버리고 네피림이 힘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의인은 골라내는 것입니다. 절대 악인을 멸망시킬 때 의인을 함께 도맨금으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만물 전체를 심판하시되 특별히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골라내시고자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노아야, 앞으로 120년 후에는 이 세상에 홍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함과 셈과 야벳 며느리들까지 합쳐서 모두가 다 얼마나 열심히 방주를 지었는지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온다고 했는데 노아 600세의 방주가 완성이 된 것을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주가 예비되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20년 당겨서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드디어 노아의 가족 식구를 다 방주 속에 집어넣고 또 공중에 나는 정결한 짐승 새들은 7쌍, 땅 위의 짐승들도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방주에 다 들인 다음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는 40일 동안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의 창문이 열렸고 땅의 샘들에서도 다 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을 때에 온 세상은 다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잠기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 온 세상이 물로 다 잠겼습니다. 그야말로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짐승들은 다 물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늘에 날던 새도 땅 위에서 포악한 짐승들도 다 끝이 났습니다. 인간들 세상 속에도 끝이 났습니다. 향락도 권력도 질투도 시기도 다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물이 거의 6개월 동안 150일 동안 물이 땅 위에 차 있었습니다. 방주는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에 멈추었으며 이 세상이 다 심판이 되고 난 다음 노아는 물이 어떻게 빠져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일 먼저 까마귀를 창을 열고 내보냈습니다. 까마귀가 세상 소식을 알려줄까요? 까마귀는 나가서 보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는 물바다지만 까마귀에게는 세상 천지가 너무 좋은 천지였습니다. 까마귀는 이 세상을 왕래하며 물이 마르기까지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은 물바다요
온 세상은 흙탕 진흙탕이요, 온 세상은 죽은 사체들만 떠도는 그런 세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일주일을 더 기다려 다시 일주일 만에 비둘기를 내놓았는데 이 비둘기가 날아가더니만 감람잎 새 잎을 물고 방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이제는 물이 빠졌어, 이제 감람나무가 다 잎을 잃어버리고 새 잎이 나왔구나, 이제는 세상이 거의 다 물이 빠져 하나님 심판이 끝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더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대조해서 어쩌면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방주로 돌아오지 않은 까마귀를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짐승이고, 레위기 성경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은 먹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까마귀 고기를 잘 안 먹죠? 까마귀 고기 먹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건망증이 심하면 까마귀 고기 먹었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실제는 까마귀 고기를 잘 먹지 않습니다. 까마귀 사냥 나갈 사람은 본 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까마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원문 말씀에 보면은 오렙이라고 했어요. 오렙이라는 말은 어둡다, 침침하다, 저녁을 말합니다. 저녁이 됐다. 저녁이 됐다 할 때 오렙, 그런 말 써요. 침침하다 할 때도 오렙 이렇게 말합니다. 어둡다 할 때도 오렙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쓰는 말이, 대한민국 말은 정말 세계적인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되잖아요. 우리는 저녁이면 저녁, 어두우면 어둡다, 밤이면 밤, 무슨 다 돼. 세계 사람들이 못 쓰는 단어 우리 한국 사람이 쓰는 게 참 많아요. 뭐냐면 희뭇구름하다 하면 다른 사람은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누구도 그 희뭇구름한 게 그게 무슨 영어로 뭐라고 말하나? 영어에는 없어요. 한국말은 다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고 늙어막하다는 말을 세계 사람이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어요. 못 써요. 한국말은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한국말이 세계 언어에 조사를 해보니까 최고 언어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쓰는 게 오렙하면은 어두운 것도 오렙이고, 컴컴한 거, 침침한 거, 저녁 다 오렙으로 쓰건다 이거죠. 그런데 까마귀도 오렙이라고 쓰고 있다 이거죠.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 까마귀 하는 것은, 오렙 하는 것은 아주 거부감이 드는 안 좋은 짐승 중에 하나가 바로 오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실제 가만히 보면 성경에 나타날 때에 좋은 의미로 나타날 때는 엘리야 때입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이 마르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을 동안 그 아합 임금의 폭정을 피해서 그 산속에 들어가 있을 때 까마귀가 어디서 뭘 물고 왔냐면 떡을 물고 오고 고기를 물고 와서 엘리야 앞에 갖다 놓는다 이 말이죠. 신기한 일이죠. 그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먹고 떡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성경학자들은 재미있는 말을 해요. 까마귀가 그 흉년의 때에 어디서 떡을 물고 오고 어디서 고기를 물고 왔겠느냐? 그것은 까마귀는 주로 고목나무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고목나무 밑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의 제단을 차리죠. 우상의 제단을 차려놓으면 우상의 제물은 유대인들이 잘 안 먹어요.
그런데 그 까마귀가 그 우상의 제물을 물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음식도 먹지 않겠다. 그러면 바울은 뭐라냐면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안 먹어야 된다, 이 말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까마귀의 도움을 받아 그 어려운 흉년을 이겨냈습니다. 까마귀는 흔히 말하기를 흉조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옛날부터 까마귀가 깍깍 울면은, 그러면 뭔가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려나, 뭔가 나라 안에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려나 이럽니다. 옛날 사극 같은 데서 보면 까마귀가 울면은, 까마귀 울고 또 달에 구름이 딱 끼면은 그때는 무슨 큰 사변이 일어난다 이거죠. 뭔가가 일어나, 충신이 죽임을 당하든지 무슨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쨌든 까마귀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까마귀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희한하게도 일본 사람들은 까마귀를 좋아하더라고요. 일본에 가면은요, 저 고구려에서,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에 그 잔재,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저기로 갔어요. 고려 사람들이 전부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으로. 백제도 망했을 때 일본으로 갔어요. 그래 갔는데 그거 보면, 지금도 보면은 일본에 가면은 삼고조, 까마귀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니고 뭐 희한한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까마귀는 하나님 없는 자들의 본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까마귀는 썩은 시체를 좋아합니다. 썩은 것을 잘 먹습니다. 까마귀는 어두움 상징적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죄를 범하는 사람, 악을 범하는 사람, 깡패들, 이런 사람들은 뒷골목을 좋아합니다. 밝은 데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밝은 장소로 잘 안 나타납니다. 이 까마귀의 상징이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낮보다는 어두운 때, 이럴 때 활동을 한다 이거죠. 죄를 짓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강도, 살인, 사건, 사기,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은 다 마음도 어둡고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까마귀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마귀는 그 울음소리도 깍깍하고 울 때에 참으로 침울한 것입니다. 우리는 까마귀를 싫어하는 이유가, 까마귀는 썩은 것을 좋아하고 까마귀는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까마귀 소리만 들어도 모두가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노아가 까마귀를 내놓았을까요? 여러분, 방주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방주의 문이 열리면 다 밖으로 나가는데, 오늘 우리는 이 밖으로 나갈 때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나가느냐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까마귀는 방주에 나가자마자 온 세상이 그야말로 아주 잔치판이었습니다. 여기도 사체, 저기도 사체, 물 위에 온갖 사체들이 떠돌아다닙니다. 그 사체들을 뜯어먹으니 얼마나 좋은지, 이것도 뜯어먹고 저것도 뜯어먹고 이쪽으로 날라서 저쪽으로 날라서 물 위를 왕래하면서 세상의 최고의 뷔페 식당이 따로 없네, 최고의 호텔식이 따로 없네. 까마귀에게는 최고의 세상입니다. 오늘 까마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막 펄펄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오면 왜 그렇게 힘드는지 몰라. 방주 안에는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데 세상을 나가면 온 세상이 그냥 왕국과 같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그야말로 먹을 것이 풍성하고 마실 것이 풍부하고 멋진 세상이 바로 이 세상. 그러나 성도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죠. 까마귀와 같은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까마귀는 그야말로 썩은 고기 파먹느라고 자기가 방주 밖으로 나온 이유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까마귀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대조적으로 비둘기입니다. 노아가 까마귀는 물이 거쳐질 때까지 한 번 나간 방주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만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방주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발붙일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비둘기의 특성이에요. 비둘기는 더러운 것을 절대 못 먹습니다. 까마귀가 썩은 시신을 파먹는다고 비둘기도 먹나요? 못 먹습니다. 먹으면 죽어버립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비둘기는 더러운 장소에 가지를 않습니다. 더러운 장소에 앉지를 않습니다. 비둘기라는 짐승은 아주 정결한 곡식 알갱이 같은 식물의 씨앗 같은 거, 그런 것을 먹습니다. 냄새가 나는 장소에도 가지 않습니다. 성도는 비둘기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둘기들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작은 짐승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기뻐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비둘기 한 쌍, 성경에 보면 구역 성경에는 그 비둘기 한 쌍을 반구라 그랬어요. 반구 한 쌍을 드렸더니, 반구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비둘기예요. 비둘기 한 쌍을 드렸다. 우리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면 정결한 삶을 삽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무슨 인 같은 성령, 이런 성령 말씀하지만 그 중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신자가 옛날에는 온갖 잡탕으로 살던 사람이라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러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정결한 삶을 삽니다. 어떻게든 간에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더러운 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멀리하고 언제든지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비둘기는 방주 밖을 나가보니까 발을 붙일 데가 없어요. 전부가 온통 흙탕물이고 떠돌아다니는 것은 시신들이고 시체들이고 사체들이고, 그리고 나무 토막이라 해도 거기 앉으려고 해도 전부 더럽고 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둘기 신자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발붙일 곳이 없어요. 이 발붙일 곳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어디 가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발을 붙일 수 있습니까? 전부가 냄새나고 전부가 더럽고 전부가 추합니다. 세상에 가서는 정결한 성도는 이 세상에 어디 가도 마음 놓고 쉴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비둘기는 한참을 떠돌아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잠깐씩 앉아 쉬었겠지만 그 발이 더러워지고 그 날개가 더러워지고 방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는 방주의 창문에 비둘기가 돌아오자 손을 내밀어서 비둘기를 맞아들입니다. 비둘기가 기진맥주에서 돌아왔을 때 노아는 그 비둘기를 깨끗하게 다시 씻겼을 것입니다. 이 방주 안에서는 세 가지가 특징적으로 있습니다. 첫째는 씻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생각지 않은 우리의 몸에 죄와 허물과
세상의 때들이 묻어 있을 때 방주에 오면 씻김을 받습니다.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찬송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씻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방주 안에는 양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장소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야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의 양식을 얻고, 세 번째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쉴 만한 장소가 없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짐이 되면 안 돼요. 참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전에 오면 영적으로 쉴만 얻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내 영혼이 즐거워지면서 나는 참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쉼이 있어야 바로 우리는 비둘기 신자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안 나와서 그 아버지 보고 물었어요. 왜 아무개 따님은 교회를 안 나왔냐고 물었더니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너무 시달려서 주일날 또 피곤해서 쉬러 갔습니다. 여행 갔다는 거예요. 주일날.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쉼을 얻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피곤이 풀렸다고 영혼의 피곤까지 풀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빠져먹고 세상 속에 향락을 즐긴다고 내가 쉬었다? 안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또 지금 해외에 나가자고, 지금 내년에는 코로나 풀릴 테니까 해외 나가자고 등록하라고 난리가 아니에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코로나 풀리면 여행 갈 계획을 세웁니까? 저는 그런 것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저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도 살다가 보면 피곤하겠죠.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예배 전에 오늘 너무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어떻게 예배 드릴고, 그런데도 나와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몸이 얼마나 가뿐하고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기쁜지 늘 느끼는 것은 우리의 안식처는 주님의 품이다. 주님 앞에 와야 우리는 영적으로 안식을 얻어야 육신적으로도 안식을 얻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노아는 저 수평선에 내다보면서 내가 내보낸 비둘기 어디쯤 오고 있을까?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잖아요. 와 같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주일이 오면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세상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가지고 거기 뭐가 있을까 봐 거기에 가서 뒹굴고 있는 것은 까마귀 신자입니다. 비둘기 신자는 안 그래요. 노아의 방주로 세상에 발붙일 곳 없어 더러워진 내 영과 육 모든 것을 그냥 가지고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방주를 가까이 올 때에
이 비둘기는 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비둘기 소리가 어떻죠? 구구구 구구구. 비둘기 소리는 언제 들어봐도 마치 울음 섞인 성도의 기도 소리 같아요. 구구 구구 하는 소리가, 그 소리는 바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 준비하면서 소영도 교회 원로 목사인 정필도 목사님의 글을 읽어봤어요. 글을 읽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킨, 그야말로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교회가 소영도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지난날 있었던 간증을 해요. 개척교회를 시작했답니다. 전도사 때. 그런데 교회가, 목사님들 있는 교회 많이 있고 큰 교회 많이 있는데 전도사가 개척하는 교회에 오겠어요? 교인이 오겠습니까? 누가 전도한다고 누구 그 전도사가 있는 개척교회 지하실에 잘 오겠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곳에서 누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부산으로 이사를 왔다가 자기는 큰 교회들 다 놔두고 적은 교회, 개척하는 교회, 내가 기도로 보탬이 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와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늘 그 권사님이 이 전도사님 보다가도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다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정전도사님이 그 권사님하고 1대1로 앉아서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참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권사님이 한마디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그 목사님으로 일생을 깨우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주셨대요.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은 강단을 눈물로 채워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 말씀 한마디 딱 해주더래요. 그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전도사님, 교회가 부흥이 되려고 하면 강단을 눈물로 채워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목사님을 해야 됩니까? 전사님을, 그때는 전사님이 큰 강단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마른 심령에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개척교회가 왔던 사람은 떠나지 않고,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눈물로 설교를 할까, 교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하시는 얘기가, 강단을 눈물로 채우지 않는 한 교회는 부흥이 안 되더라. 비둘기의 눈을 들다 보면 항상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비둘기 눈에는 마치 눈물이 고여 있는, 곧 눈을 감으면 눈물이 떨어질 듯한 그런 것이 비둘기의 눈입니다.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게 비둘기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비둘기다. 아무거나 먹지 않는다. 아무 것에나 앉지 않는다. 오로지 하나님의 전에서 씻고 하나님의 전에서 먹고 하나님의 전에서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정몽주 어머니, 이분도 정몽주 어머니의 시죠. 아시죠, 여러분?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빛을 싫어하니 청강에 좋게 씻은 몸 더럽힐까 하노라. 아들을 향해서 정치 세도가들 싸움에 끼어들지 마라.
너는 세상 정치에 발붙이지 마라. 너는 참 글을 읽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발붙이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어머니가 부탁하고 까마귀들 떼 속에 네가 들어가 봤자 있을 자리가 없다. 발붙일 곳이 없다. 어쩌면은 이때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입니다만은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향한 참 이 이야기는 이 시조는 두고 오는 세대까지 어쩌면은 하나님의 정신으로 말씀한 것 같아요.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세상 정치 속에 발들 놓지 마라. 세상 사람들 싸우는 곳에 그곳에 가지 마라. 정말 백로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까마귀 떼 속에 백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비둘기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창밖을 내놓으니까 일주일 만에 창밖에 내놓으니까 발붙일 거 없어 다시 돌아왔지만 다시 내놓으니까 감람잎을 물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다시 일주일 만에 내놓으니까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는 세상에 나가도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사람과 소통하는 그런 작은 동물이에요.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지만 통해요. 옛날에 이렇게 사람들이 멀리 원정을 간다, 탐험대가 간다 이러면요, 집에서 기르던 비둘기를 가져가. 그러면 먼 곳에 가지고 그 가정의 소식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자기들이 가지고 간 비둘기를 한 5마리나 4마리나 5마리 가지고 가지고 그 비둘기 한 마리를 꺼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발목에다 묶어줘요. 그러면 하늘 위로 띄우면 이 비둘기는 그 하늘 위로 멀리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자기 집을 찾아가요. 신기한 동물이에요. 정말 신기한 동물이에요. 그 멀리서 어떻게 자기 집을 찾아가는지 찾아가요. 그 남편이 탐험대로 떠났으면 부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어디쯤 갔을까? 잘 가고 있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그런데 어느 날 뜨개질을 하고 앉았든지 창밖에 앉아 있는데 비둘기가 푹 날려들지만 구구구 하지 않습니까? 창문을 열면 들어오죠. 이 지친 비둘기에게 아내는 품에 안고 발목에 묶어져 있는 편지를 뜯어보죠. 그러면 남편이 보낸 편지가 있죠. 여보, 내가 탐험대원들하고 잘 도착했어. 이제 캠프를 꾸리고 있고 모두가 다 건강하여.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면 부인이 그 편지를 받고 남편이 무사하게 도착했구나. 또 얼마 지난 다음에 또 비둘기 한 마리를 꺼내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라는 것이 바로 마치 탐험대에 떠난 사람이 비둘기 날려보내듯이 보혜사, 평화, 성령, 비둘기, 이 하나님의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 앞에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온다 이거죠. 예수 믿는 성도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확신을 가지는 것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평화가 와요. 어떤 세상이 지금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딱 평화가 오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비둘기 같은 사명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장소는 평화로워야 돼요. 가정에 가도 평화로워야 돼요. 직장에 가도 평화로워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 만나면은 누구이든 간에 평화를 전해줘야 돼요. 오늘 우리는 비둘기 같은 이런 방주로 돌아오는 비둘기,
돌아오지 못하는 비둘기 되면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는 그곳에 발붙일 곳이 아니라 거룩한 주일이 오면은 방주로 날아오는 비둘기처럼 여러분들은 주님의 품으로 다가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